2차 세계대전 시에 유럽의 전투 현장에서 미국 군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젠하워였고 다른 한 사람은 패턴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패턴이 훨씬 더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패턴은 전투 현장에서 전설적인 지휘관입니다. 패턴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북아프리카, 시칠리, 프랑스, 독일에서 전투를 지휘하였고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턴 장군이 아주 유능한 지휘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성격과 삶의 태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였고 성격도 급했고 자기의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걸핏하면 부하들에게 욕도 하고 구타를 해서 나중에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훌륭한 유능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령관직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이젠하워는 패턴만큼 유능한 야전 지휘관은 아니었지만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줄도 알았고 때로는 자기의 고집을 굽힐 줄도 알았고 참을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젠하워는 마침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삶의 태도, 우리의 그 애티튜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많은 문제도 나 자신의 성격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는데 자기 성격 때문에 한평생 그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격과 이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프리 존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1971년부터 살았는데요.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이분은 주한 미국 상공의 회장도 역임하였고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한국 국적으로 키워서 한국 군대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국제 해외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한국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면서 어느 회의에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잘 참지만은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사촌이 땅 사면 뭐 합니까? 배가 아프다. 나의 실패는 참을 수 있지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성공은 못 참는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참지만은 남이 잘 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게 한국 사람의 삶의 태도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그 의식 중에 부정적인 면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이 삶의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보면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했습니까? 마음을 찢어라. 우리의 그 heart,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텐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에도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와서 우리 전문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에 총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로마에서 파송된 시즈의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콜트에서 그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들루로를 데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를 합니다. 변호사 들룰로가 하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한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 어느모로 보아나 우리가 당신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이 벨릭스라는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평화를 누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생활도 개선되었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아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가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님이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일본의 총독 이토 히로부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온 조선이 평화를 누리고 당신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셔서 땡큐 베리마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그 로마 총독에게 그렇게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면은 유대 사회에서 지적이나 사회적이나 모든 면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 총독에게 We enjoy much peace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맛보고 참 너무너무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콜트에서 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서문으로서 인사말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몇 가지 죄목으로 지금 어큐즈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이다. 여러분 연병이 뭐예요? 무슨 병입니까? 장질부사잖아요. 상대방을 저주하는 당신은 연병이다. 그래서 소욕케 하는 자, 대중을 막 선동시켜서 소요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피고소인, 고소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사람들이고 피고소인은 누구냐니까 바로 바울이거든요. 총독이 바울에게 당신도 말해라. 당신도 디펜스 해라. 디펜스 yourself. 당신도 지금 say something 무슨 말을 해라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요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또 교회 봉사를 할 때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섬겨야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난 후에요 마지막에는 입주 허가 이게 CO라 그러잖아요. Certificate of Occupancy죠. 그걸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인스펙터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블루프린트를 달라, 플랜을 달라, 플랜을, 설계도를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서요, 이거는 이렇게 튼튼하게, 이거는 아름답게 해주고 하면은 그 인스펙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Be quiet, 조용해라 그럽니다. 뭐냐면 인스펙터는 지금 설계대로 이 건물을 지었느냐 그걸 보거든요. 창문이 있을 때 창문, 문이 있을 때 물, 그걸 일일이 체크하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멋있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플랜대로 설계대로 짓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씌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의 삶의 결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제일 마지막인데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씌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데 우리 인생을 쌓아놓으면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황무한 infallible, inerrant word of God for our faith and practice,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근거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일입니다. 나의 열심보다 먼저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금 그 유대 대상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나사렛 이단이 뭐라 했습니까? 우두머리에 두목이다. 나사렛 이단이 누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일의 중심이 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다. 저자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두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도를 듣거늘. 지금 총독 벨릭스가 자기 와이프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뭘 전했겠어요? 자기의 무슨 학문을 전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진리를 지금 전했다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의 생활, 사역, 봉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말이죠, 자기의 지식과 족보와 그리고 명예 모든 것을 갈베지로 쓰레기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이거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니까요. He's so precious.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학벌이나 아니면 가문이나 세상적인 이 화려함을 전부 어디 넣었단 말이죠? 쓰레기통에 갈배지를 넣었다. 배설물을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거 끄집어내면은 좋은 냄새가 나서 나쁜 냄새가 나겠어요? 여러분 실험은 해보지 마세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 귀하다 생각하면요 악취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했던 족보나 세상의 명예, 인간의 직 모두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갈배지를 여기다 그러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아름다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나면 나머지 것은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우면서 놀았는데요. 갑자기 한 예쁜 조개 나타나서 서로가 내 거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가 내 거야 내 거야 서로 싸우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소녀가요 아주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아 너해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 갑자기 여기 보니까요 진주를 발견하니까요. 진주를 발견하니까 예쁜 조개는 nothing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평생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은요 17세기에 프랑스의 참으로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파스칼을 존경했습니다. 파스칼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큰 명예를 누리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지체 높은 귀족들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마차가 세너강 다리에 부딪혀서 파스칼은 밖으로 굴러 떨어져서 마차에 깔릴 뻔했습니다. almost 죽을 뻔했는데요. 그 마차 아래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세너 강물의 유유히 흐름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인간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천재의 의미가 뭘까? 죽음 앞에서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죽는다면 죽음의 실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Jesus is Lord. 예수 중심으로 한평생 살았는데 여러분 이 팡세라는 것을 읽어보세요. 그 책에는 한 문장 한 문장 자기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도 중심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도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면은 넘어지고 시험들 가능이 많단 말이죠. Let us look only to Jesus.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중심으로 산다면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상대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주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 다른 것은 다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캐나다의 소설가 얀 마텔이라는 사람이요. 파이 이야기, Life of Pi. 우리말로 파이 이야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파이라고 하면은 먹는 파이가 아닙니다. 초코파이 그런 게 아니라 파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 인디안 보인데요. 이런 이 라이프 오브 파이나 아니면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아주 쉽고 조그만 소설이지만 그 뒤에는요 아주 두텁 강한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 파이 이야기 보면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얀 마테라는 사람이요. 야생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는 것을 동물의 자유를 박탈하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니까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으면 때가 되면은 뭘 줍니까? 먹이를 준다. 그것도 뉴트리션이었죠. 그 식품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알맞게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요. 저녁에 되면은 어떡합니까? 잠도 재워주고 또 잔인하고 자기보다 더욱 힘이 센 동물들로부터 보호해준다. 안전하다 말이에요. 동물원에 있으면은. 야생에서는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고 천적이나 경쟁자들에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동물원의 동물을 자연에 풀어놓은 것은 순행이 아니라 동물에게는 오히려 유토피아에서 추방을 시키는 일이고 사형 선고가 될 수 있고 죽음으로 몰아내는 일이 될 수가 있다. 마텔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동화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도요. 진리란 당대의 지식과 권력이 담합하여 만든 담론일 뿐 그 다음 세대 가면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시대 정신입니다. 디컨스트럭션, 모든 진리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해체.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를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 정신 속에 사는 21세기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럴 수 없다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믿도록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것은요. 나중에는 허망하고 헛되고요. 나중에는 참으로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번 주간 이 뉴욕 맨하탄에는요. 유엔 주간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트래픽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유엔의 그 사상적 배경은요. 지금부터 230년 전 18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Perpetual Peace라고요. A Philosophical Sketch, 영구 평화론이라는 그 책에서 이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을 만들 때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많이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칸트의 영원한 평화에 대한 이론은 오늘날 유엔 헌장에 나오는 이론과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엔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점점 평화로운 나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안정과 평화는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평화를 외쳐봐야 오히려 또 다른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평화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요. 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삶 전체가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복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되게 섬겨야 됩니다.
2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되기를 힘쓴다. 힘쓴다 말은요, I try my best. 내가 노력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ESV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So I strive always to keep my conscience clear before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이 언제나 올바로 살기를 위하여 내가 막 죽도록 노력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앞에는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고 로마 총독이 있는데 내가 사역을 많이 했다 그것도 말하지 않고요, 내가 핍박을 많이 했다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something to do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I try my best. I strive always.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큰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그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올바로 살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요, 착하고 그 다음에는요, 충성된 종아. 일에 많고 적음이 큰일 적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밸류에이션 한단 말이죠. 착하고 존재지 않습니까? 이 존재로 지금 착한 존재로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느냐. 구약에 보면요, 잠언 3.1 아굴이라는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this is my wish, this is my dream. 하나님, 이거 꼭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소원 하나 있다면 뭘 하겠어요? 아마 어떤 분은 하나님, 내 평생 복권 한번 왕창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100세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다 맞는 일이지만은 아굴이라는 성도예요, 두 가지 죽기 전에 하나님, 일을 내가 꼭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니까,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허탄한,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요, 뭘 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뭐 자기 자랑 막 떠벌리고, 아니면은 거짓말, 이게 뭐냐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my wish가 있는데, my dream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너무 욕심도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루지 말게 해 주시고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죠, 뭐 이건희 씨처럼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아요. 아니면 내가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면 또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아굴의 기도는 뭐냐니까,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뭐냐니까, 평범함 속에 감사하잖아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르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서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축복,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말이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입만 열면은 좀 거짓말 시키고 허풍을 치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예요. 그거는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어느 심리학자 웅겔스마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내 자신이 누구냐 알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다른 사람의 평판을 봐라. 뭐 여론조사를 해봐라. 뭐 그런 식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참된 존재 모습은요, 나의 나됨은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요,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것도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평가에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세 종류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셀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I'm not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Let me be like one of your servants. 탕자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게요. 워낙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탕자의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평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형편없는 이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평가는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마이선,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탕자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때가 제일 편하겠어요? 아마 제 생각 같으면요, 첫 번째일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들 될 자격 없음, 종 가운데 하나 사는 것도 오케이, 리즈너블 하죠, 그게요.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 다 갖다 다 낭비해버리고. 그게 전형적인 율법주의거든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 그러나 내가 잘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됨의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종과 같이.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형은 너 자격 없음 딱 정지해버리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You are my son, 내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신발도 멋있는 거, 옷도 새로 사주고 가락기도 끼워주고 사람들 불러서 Let us celebrate. 왜냐하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탕자라면 그 파티하고 잔치하는데 마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너는 내 아들을 칭해 주니까요. 율법주의 같으면은 오히려요, 종으로 있으면 더 편하죠. 나는 종이다. 그러나 종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아들이 될 것이다. 그 편하다고요. 리저너블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때 탕자는 불편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as it is,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지만 성경에는 어느 구절도 because of my faith,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Through faith,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니까 그것을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멘 받아들인 것이 참된 믿음인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존재는요, 자신의 평가도 아니고 형의 평가도 아버지의 평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어드밋하고 하나님 제가 그대로 아멘하면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까 그것을 따져보면은 율법적으로 따져보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없다. 아니면 내가 너무 자격이 많다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평가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하고 받는 그 자체가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어떤 스스로 공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공로가 있겠어요? 여러분, 탕자가요, 너는 나의 아들이 할 때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탕자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말을 좀 잘 들었다고 해서 우쭐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무조건 불러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요. 우리의 공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내세울 게 있다면요, 우리의 부족과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쇼업하다가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자기의 공로를 쇼업시키기 위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예수님 당 랍비들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요, 이마에 멍이 망이 들어있으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길 가다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전봇대에 딱 부딪히고, 물론 그때 전봇대가 없지만은요, 나무에 부딪히니까 혹이 하나 나 있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혹이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혹은 경건하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부딪히느냐. 이 바리새인과 우리 예수님 그 사이의 충돌은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로를 쇼업하기인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은 그게 참된 신앙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것을 믿어라, 아멘. 이게 서로가 매치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퀘스천이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다.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